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들은 인간 관계에서 다양한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감당 못할 이제 친구의 부탁이라든지 또 윗사람의 무리한 그런 요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주고 또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노라고 거절을 해야 하느냐. 우리 주변에 보면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 삶을 살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그 과도한 스트레스 어려움이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또 우리 부모님,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세트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내가 거절할 것을 바로 거절하지 못해서 당해본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부탁을 잘못 들어주어서 자신 인생이 30년, 40년, 5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신 인생에 공든 탑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엄청난 물질을 이제 손해 당하기도 하고 또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당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할 때 누구에게나 생겨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해서 참 너무 좀 안쓰럽고 또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부탁을 이제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게 그때는 분명히 아무런 문제도 안 되었는데 결정적일 때 또 그게 큰 문제가 되어져서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졌을 때 부탁을 도와주는 것이 이래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부탁하지 않는데 여러분에게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부탁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탁하지 않고 왜 나에게만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애매한 그런 부탁을 자주 하는 것이지?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제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애매한 부탁, 무리한 부탁을 해도 잘 들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애매한 부탁, 또 무리한 그런 부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 관계가 좋으면은 어려운 부탁도 할 수가 있죠. 대신 이제 어려운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도 이제 사전에 많이 심고 또 노력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뭐 부탁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정말로 힘써보고 애써보고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탁을, 왜 그러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대가와 희생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부탁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수고와 힘씀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제 문제는 어려운 부탁을 지금 내가 받을 관계가 아닌데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운 부탁을 자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느냐면은 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탁, 황당한 부탁, 또 이제 그 무리한 이제 그런 부탁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느냐? 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항상 예스가 내가 한번 예스인 것 때문에 내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번 이 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진짜 세트로 엄청나게 힘든 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으냐? 무엇인가를 내가 도와주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또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이제 그런 본능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칭찬 콤플렉스에 빠지면은요, 항상 이렇게 내가 뭔가를 도와줬더니 주변에서 막 칭찬을 해주니까 이 칭찬 콤플렉스에 빠지면은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싶어서 거절 기준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거절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까지는 예스 하지만 내가 어디까지는 딱 거절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내가 어디까지는 예스지만 어디까지는 미안해요. 이거 더 이상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런 거절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야지 무한정으로 막 예스, 또 어떤 사람은 무한정으로 노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는데, 이 칭찬 콤플렉스에 빠진 분들은 거절하는 기준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하여튼 뭐 웬만하면 막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려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변 사람들, 가족들까지 힘들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엄청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을 손해보기도 하고 또 그 일 도와주다가 말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복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부탁을 다 예스해야 된다,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된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그런 기준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기준. 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요, 거절해야 될 때 거절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 잘했다? 거절을 잘했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거절하는 그런 지혜와 담대함과 또 이렇게 믿음이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걸 뭐 했다? 거절했어요. 예.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냥 있었으면요, 애굽 궁궐에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예쁜 아내가 5명 필요하다, 그럼 5명하고 결혼해도 돼요. 예? 막 워낙 권력 있고 물질이 많으니까 저녁마다 아가씨들 10명씩 막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엎으러 뒤집어 주겠다. 그러면은 애국 공주의 아들이니까 이 권력이 어마무지합니다. 10명 준비해놓으라 20명씩 데려다 놔. 그럼 막 음악 뛰어 하고서 평생 그냥 즐기는 삶이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냥 있으면은요, 출세길이 100% 보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그런 권력과 물질의 부유함과 인생의 즐김을 이제 얻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담대하고 확실하게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을 하고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가 세상적인 권력, 물질의 부유함,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모세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절이 가능했다는 거죠. 자, 본문 2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자, 무엇으로 거절했다?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어지고 오늘날까지도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뭐 했기 때문이다?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부유함과 그 막 세상 즐기는 거 다 즐겼으면은 모세는요 이 성경의 기록도 절대로 못 되는 겁니다. 오늘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이 거절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 이 거절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이 거절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마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달콤하고 가장 수지 맞아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 마귀 유혹이 왜 무서우냐? 여러분, 마귀 유혹은요 맞춤형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연약한 부분, 나약한 죄성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여자 보기를, 남자 보기를 진짜 돌처럼 봐요. 근데 돈에 엄청 약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진짜 돈 보기를 완전 그냥 뭐 그 하나 요동치지 않는데 또 이 여자 남자에 그냥 엄청 또 약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이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나약한 죄성을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맞춤형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맞춤형 유혹. 그래서 마귀 유혹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요셉을 유혹을 할 때 왜 보디발 장군 아내를 통해서 성적인 유혹을 했을까요? 이렇게 지금 가정 총무로 있으니까, 그 집에 돈 많으니까 돈을 괴짝에다 넣어가지고 말에다 딱 싣고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정세를 얼만큼 하니까 도망갈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그냥 괴짝에다가 황금덩어리로 넣어가지고 종살이 그만하고 도망쳐도 되잖아요. 왜 근데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지 않고 이 주인 아내를 통해서 성적인 유혹을 했느냐? 요셉은 20대 청춘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 성적 유혹에 가장 약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요셉을 유혹을 할 때 그 20대 막 한참 이 뜨거운 이 나이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유혹을 한 것입니다. 또 요셉은 친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창세기 35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 여자들의 관심과 여자들 사랑에 굉장히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아내가 가정 총무가 되고 나니까 이 주인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관심의 눈짓을 보이고 사랑의 눈짓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입장에서는요, 처음에 이 주인 아내가 막 이렇게 너무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고, 요셉 딱 보면 막 요셉 하면서 막 까꿍 해주니까, 그냥 요셉이 그때까지만 해도
원래 어머니 사랑이 부족해서 그냥 치마 들던 사람이 막 요셉만 해도 막 뒤로 넘어갔다 일어날 판인데, 주인 아내가 이 관심의 눈짓으로 사랑의 눈짓으로 했을 때 요셉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아내가 딱 보니까 이제 요셉이 감동 딱 받으니까 그 다음에 막 갑자기 여자로 변해가지고 동침을 하자는 거예요. 예? 자, 창세기 3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처음부터 동침하자고 한 것이 아니요. 처음에는 뭐 했다고? 요셉 까꿍, 요셉 밥 먹었어, 요셉 커피 마셨어, 이렇게 이제 관심의 눈짓을 하다가 주인 아내가 딱 봤더니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삐리리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막 여자로 변해가지고 동침을 하자는 거예요. 예? 요셉은 주인 아내의 이 동침 요청을요 그냥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주인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우리 창세기 39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요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아예 그냥 딱 보고서 어떤 이 주인 아내의 목소리가 난다든지 딱 있을 상황이 되면은요 다른 사람 보내서 확인해가지고 절대로 함께 있지도 아니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주인 아내가 죄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대했다, 확실하게 거절했다. 아주 그냥 뭐 진짜 거절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주인 아내를 통해서 이 성적인 유혹하는 부분이 이제 갈수록 이렇게 거세졌는데, 창세기 39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마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주인 아내가 뭐 유도를 배웠다든지, 예? 왜냐면은 20대 청년의 옷을 다 벗길 정도 되면은 이 주인 아내가 기운이 보통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막 피해 다니면요 잡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걸 막 누르기 해서 옷까지 벗겼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뭐 유도 선수 출신이든 아니면 합기도를 했던, 왜냐면 태권도 같으면 턱 맞아서 막 갑자기 이빨 막 다 빠지니까 이게 어려운데, 이게 대단한 여자거든요. 예? 근데 막 도망 다니다 어떻게 붙들렸는데 옷까지 벗김을 당한 상태에서 요셉은요 정말로 목숨 걸고 그 상황에서 그냥 속옷만 입고서, 겉옷은 여자 주인한테 어차피 벗겨졌으니까 놓고서 그냥 목숨 걸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은 갔지만 요셉이 산 겁니다. 요셉에게 생명 걸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능력이 없었으면요 마귀가 주인 아내를 통해서 성적인 유혹을 할 때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에는 그게 30년 50년 갈까요? 보디발 장군이 금방 알아챌까요? 금방 알아채서 요셉은 무조건 죽는 겁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 마귀가 이 주인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할 때 목숨 걸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억울한 감옥 생활은 했지만 결국에는 그 감옥에 간 것 때문에 거기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었고, 또 감옥 생활을 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애굽 왕의 이제 꿈을 해몽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맞춤형 유혹을 해요. 성적 유혹이 약하다. 그럼 뭘로 유혹한다? 성적인 죄로 유혹하는 거예요. 물질이 약하다. 그럼 뭘로 유혹한다? 물질 가지고 유혹해요.
당장 막 노는 거 즐기는 거 좋아한다. 그럼 뭘로 유혹한다고?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예? 그런 거에 하나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요 막 어디서 이상하게 놀면서도 연락 안 해. 왜? 연락해봤자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나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가서 막 음악하고 뛰자고 막 엎으러지고 뒤집어져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고 기도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두세 번 전화했더니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나 기도해야 된다고, 나 지금 말씀 읽어야 된다고, 나 못 가겠다고. 그러면은 다음부터도 전화할까 안 할까? 안 오지. 그래서요 거절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요 결국에는 승리하고 축복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지 않았으면은요 모세도 바로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권력 또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인생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에는 병들어서 죽든 일찍 죽든지 아니면은 죄악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은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이렇게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만족이 돼요? 더 많은 거 갖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 모세도 갖가지 비리에 연루하게 되고 부정 사건에 연루하게 되고 또 죄악 사건에 관여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숙청당하든지 감옥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막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죽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거절을 잘 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했고 모세 오경도 기록을 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가 이 맞춤형 유혹,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약함을 원수 사단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그 어떤 그 죄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들은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단호하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거절을 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거절 능력이 필요하냐? 죄악 결과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죠. 내가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데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 같은 경우에 이제 목욕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보여졌으니까 그걸 계속 봐야 돼요? 단호하게 계속 보는 거 거절하고 자리를 떠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리를 떠야 되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일 때까지 계속 본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실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막 놀래가지고 후딱 피한 것이 아니라 뭐 할 때까지 봤다? 심히 아름다워 보일 때까지 그걸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 결과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려들여서 음행죄를 지게 되고 음행죄를 졌는데 임신이 된 겁니다. 그걸 숨기려다가 안 되니까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앞에서 적군에게 죽게 만들죠. 보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는데 이 보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간음죄를 짓고 이 살인죄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이 썩도록 회개했죠. 자,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은요, 죄악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은요, 지옥 가는 죄는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죄악의 대가는 뭐하게 하신다?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이 보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음행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떤 죄악의 대가를 치렀습니까? 바로 이제 그 사무엘하 13장에 가면은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이렇게 좋아하다가 강제로 겁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누구 여동생이냐? 압살롬 여동생이거든. 이 압살롬이 큰형이 내 여동생을 겁탈해? 이때부터 이 압살롬이 내가 암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제 요압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을 쳤다가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압살롬이 다시 왔는데, 이 압살롬 어떻게 하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을 이제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쳤는데 문제는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아이 설마 다윗 왕이 아버지인데, 친아버지인데 압살롬이 어떻게 다윗 왕을 죽이고 진짜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죽이고 왕 될 건데 내가 우리 아버지 안 죽인다고? 백성들이 아이 그래도 설마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 죽인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좀 백성들한테 이 압살롬이 자기 마음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생각한 것이,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애첩 10명을 왕궁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는 겁니다. 봐라, 내가 우리 아버지 애첩도 내가 10명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겁탈을 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죽인다 안 죽인다? 죽인다. 아버지 죽인다. 이거 보여주려고 아버지 애첩을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겁탈을 한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데, 그 백주에 동침한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패역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현장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이 음행 죄악을 범한 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악의 대가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진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 성적인 죄악, 또 부정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들, 또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죄악 현장이 있는 그런 곳은 처음부터 따라가야 된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다윗도 그거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을 때 그냥 바로 현장 떠나고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여자들은 절대 목욕할 때 문 열어놓고 목욕했다가는 그냥 바로 징역 20년이다.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모가지를 자른다. 이렇게 막 엄하게 했더라면은 진짜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십니다.
지금 가자고 하는 이곳이 지금 이게 지금이 정말로 은혜가 있는 곳이고 건강한 곳이냐 아니면은 뭔가 지금 죄악이 있고 자꾸 막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 막 홀려붙이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데 자꾸 가면은 그 사람들이요 막 얼마를 투자했더니 통장도 다 보여줘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고 막 하니까 그런데 자꾸 쫓아가면은 비트코인 같은 건 한다 안 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이 홀려붙이는데 보통 전략 가지고 하는 게 아니오. 제가 얘기하자니요. 주식으로 흥한 자 뭐로 망한다? 주식으로 망해. 비트코인으로 흥한 자 뭐로 망한다고? 비트코인으로 망해. 아니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이렇게 좀 건강한 투자는 괜찮지만 여러분 최고 위험한 투자가 주식 비트코인. 그런데 뭐 설명해 바가지 준다고 하니까 바가지 하나 타려고 갔다가 그냥 쪽박차요 쪽박차. 그러니까 그런 현장은 그냥 뭐 정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자, 문제는 죄악 유혹, 또 죄악 유혹의 그 현장, 또 뭔가 이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진짜 우리 주변에요. 저는 그런데 따라가서 그 화장지 하나 바꾸서 그냥 몽땅 거기다가 또 이렇게 투자했다가 쫄딱 이렇게 털리는 사람 보면은 난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 환경은 내가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죄악의 유혹, 또 죄악 현장의 유혹으로 가자라고는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구비하면 되지 않아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렇게 막 눈짓을 하고 날마다 나중에는 막 누르기 막 벗기기 했는데도 거기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거기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던 그 원인 비결이 뭐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 경외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지금 보디발 장군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주인 아내가 죄짓자고 했지만은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 경외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거절하는 이제 그런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물질이 많아질수록 또 세상 힘을 많이 가질수록 이런 죄악의 유혹 또 죄악 현장의 유혹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세상 것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요셉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단호하게 목숨 걸고 거절을 해야지. 다윗처럼 그 보는 현장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 음행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 다윗 생애 얼마나 그 이후로 그 진짜 험악한 그런 고통의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죄악 유혹 또 죄악 현장에 가자고 하는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지뢰 지도가 없이 지뢰밭을 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북한 이 간첩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철책에다가 전부 다 지뢰를 다 이렇게 묻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뢰만 묻어놓은 것이 아니라 지뢰 지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수색대들이 나갈 때 지뢰 지도를 가지고 지금 지뢰가 어디 묻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확하게 피하고 딱 수색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죄악의 유혹, 또 죄악 현장으로 가자고 하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면은요, 나는 기도하면서 안주만 먹고 나올 것이다. 나는 기도하면서 내가 가서 그냥 비즈니스 앉아만 있다 올 것이다. 이게 한두 번만 방언 기도하면서 혹시 그거 한두 번은 그 안주만 먹고 나올지 모르는데 결국에는요, 이게 분위기가 그게 안주만 계속 먹고 나올 수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 갑자기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음악 같이 막 뛰어 그러다가 한 번 밟았는데 지뢰 한번 딱 밟으면 지뢰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도 다 잘라지더니 거의 죽는 거예요. 예?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성도는 일시적인 성공은 할 수 있어도 끝까지 축복 인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축복 인생, 멸망 인생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거절하는 능력. 내가 꼭 거절해야 될 것들을 거절하는 그런 능력이 모여 이렇게 이제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누구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함께 따라만 가면은 진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거기 함께 따라가서 동참하면은 진짜 어떤 계약을 성사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한 번만 그냥 주일 성수 범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냥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냥 대박 나는 거 그냥 덩굴째 확 잡을 것 같지만, 그러다가 쪽박 차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무엇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무엇보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어마무지합니까? 예?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온전한 물질의 질서를 하고, 내가 예스 노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노할 건 노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장 여러 가지 수모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힘든 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떻게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당장은 좋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죄악 인생, 멸망 인생이 딱 그냥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르다가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단호하게 바로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요셉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한 것만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한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축복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갈수록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